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받아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성 오직 주의 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있네요. 헤드폰으로 좀 찾아주세요. 그는 출력 못해가지고. 다 그랬다. 지금 다 씁니다. 다 써요? 네. 지금 매주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보내죠. 지금. 제목이 뭐라고? 오직 주의 사랑을 있네요. 인내성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로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영혼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찾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하고 오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가 가셔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고 저희로서 산과 주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하겠습니다. 덮으소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순간에서 또 죄짓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준비한 설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전도서 3장 다 보겠습니다. 전도사 저쪽 가서 12장 전할 때 전이 전도서야. 핸드폰 여기 있어. 핸드폰요? 네. 소설이 못하는. 우리 목소리 좋은 경준이가 3장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검찰의 계한이 있고 천성 인사가 날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지낼 때가 있으며 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며 흑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돌을 휘두를 때가 있고 돌을 부를 때가 있으며 얻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릴 때가 있고 꺼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내를 따라 아무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목적을 높아지고 한 거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지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구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이유를 내가 알았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전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면 곧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곧 거기에도 악이 있구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전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 그래도 3.1절이라고 3.1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또 부득이하게 3.1절만 훈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병사가 이제 훈련하면서 3.1절인데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면 저희 뭐 대체가 주어지니까 얘기하다가 3.1절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저 유관순이랑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3.1절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깊게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유관순이나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선언문 낭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전에 오늘 벽에다가 이제 누가 글씨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밑에다 이제 신채호 하신 분이 그렇게 남겨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처칠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역사의 그 뼈아픈 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기념일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3월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는 십자가의 묵상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은 달이고 그 3월달에 우리 예전 조선시대를 들어가면 그 3월달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은 핍박을 받았고 아픔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이번 3.1절은 3.1 독립 106주년이 됩니다. 아마 지금 뭐 기성세대의 대부분 다 이제 3.1절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그냥 뭐 독립선언서, 뭐 유관순 뭐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조금 이제 충격을 좀 했는데 그 3.1절은 결국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면서 그것을 독립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침략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이 침략했던 게 언제인지 경빈이 알 것 같은데. 와 역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진짜 아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탁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1592년? 1592년에 우리가 그 일본이 제일 처음에 우리 조선 땅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고 조선을 처음으로 이렇게 침략을 했던 그런 날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 누가 막았죠? 누가 막았지? 역시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을 그렇게 막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이제 일본하고 우리 조선 지금 일본하고 우리 조선 땅은 거의 가까우니까 계속 이제 침략을 조금씩 침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때도 임진왜란 때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일본이 자기만의 서구식 국가를 영토를 이제 넓히기 위해서 1868년도에 경빈 이건 알겠지? 이건 모르겠지? 이건 메이지 유신이라고 일왕을 중심으로 주축을 해가지고 국가를 세우겠다. 일본이 서구식 근대화 국가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중국, 청나라 뭐 이렇게 러시아 다 이제 대한 조선 어차피 먹은 거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침략하는 나라에는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너희들 서구식 근대화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여기 강화도 조약은 뭐 때문에 일어난지 아세요? 강화도 조약. 불리한 조건으로 와. 한국사 시험 보면 합격해. 대박. 강화도 조약은 그 일본에서 군함 두 척을 보냈어요. 그 군함 두 척이 운양호라고 그 운양호를 강화도 초지진으로 보내가지고 정탐 시구를 보냈는데 그 초지진에서 이제 조선인들이 같이 이제 잠깐 이렇게 전투를 약간 하게 됐는데 거기 일본인들은 거의 한 2명 정도 다쳤고 조선인들은 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이것을 빌미로 일본이 너희들은 우리는 아무 그런 뜻이 전투를 할 아무 뜻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이루어지고 그 강화도 조약을 빌미로 이제 한일 의정서를 냈습니다. 그 한일 의정서가 뭐냐면은 조선에 있는 전군의 군사시설을 확인하고 군사시설을 점령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선을 지배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1904년 1차 한일협약. 이때부터는 일본인들이 정치를 시작했죠.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냐. 조선인들에 대한 말은 다 무시하고 일본인들만 보분 정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1905년 1905년은 뭐가 있었나? 이경수 씨 1905년 1905년은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의사조약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조약이 아니고 의사의약이라고 합니다. 의약. 여기는 조약과 의약의 차이점. 조약은 평등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의약은 한쪽이 일방이 월등히 진짜 우리 다른 쪽이 강대고. 부대 병사들보다 훨씬 나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사조약하고 의약이라고 얘기해요. 의사조약하고 의약을 얘기하면은 조약은 상대 국가가 양쪽 국가가 정확하게 체결된 협정서를 작성한 거고 의약은 한쪽만의 강제로 체결된 협정. 그래서 우리는 1905년에 이 얘기를 일사의약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07년에 고종의 폐위가 당하고 그 이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건 한 37년에서 약 40년간의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3.1절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자면 1919년 김인현 3.1절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누굴까요? 민경빈 씨. 네, 고종. 조선 26대 왕으로서 1852년부터 1919년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고종이 장례식이 원래 3월 3일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3월 3일을 기해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이제 거사일로 정했었는데 그래도 고종 장례식인데 어떻게 3월 3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3월 2일로 거사일로 정했었는데 3월 2일은 주일이고 그렇게 돼서 다시 그러면 3월 1일로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종 때 일어났던 게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을미사변, 그리고 아간파천. 그 아간파천은 먼저 아시죠? 경민 알지? 경민은 알 것 같아요. 잠깐만 경민 아간파천은 뭐냐? 러시아는 뭐가 우리 고종이 러시아 공산안으로 피신을 해놨던 그런 사건을 아간파천입니다. 우리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 민씨, 원래 명성황후 민씨라고 하는데 그 황후에 대해서 이름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명성황후 민씨라고. 1851년 11월 17일부터 1895년 10월 8일까지 재위를 하셨고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우리 그래도 명성황후 민씨 명성황후가 그 일본한테 이렇게 불합리하게 당했던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지원을 의존하다가 18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조준이? 일본이 이겨가지고 청나라가 패배당한 이후에는 다시 또 러시아를 끌어들였겠죠. 명성황후가 명성황후가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이 일본에 대한 적대심을 정말 이렇게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명성황후가 그렇게 많이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항에 이원적이었으나 이제 점진적인 개화 시책을 통해 친일 성향을 띤 급진 개화파의 개화 정책이 제동을 걸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주조선 일본공사 미오라고로의 공모에 의해 가지고 일본인 병사와 난인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이기훈 씨. 아닌데. 을자로 그렇죠. 오, 맞습니다. 우리 명성황후가 일본인 병사와 난인들에게 암살당한 그 사변을 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43세의 명성황후는 일본 공사 미오라고로의 공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뒷뜰에서 불에다 태우고 흔적조차 없애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성황후는 얼굴을 사진 찍는 것을 엄청 싫어해서 지금 현재의 역사책에 나오는 명성황후의 얼굴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는 그런 이후에 이제 이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가 그렇게 막 일본 그 병사하고 낭인들에게 암살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일본 자객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궁전 침실로 이제 제일 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선교사님들을 자기 침실로 불러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오랜 밤에도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던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일제 그 이후에 이제 1907년도에 고종은 이제 이때는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죠.
을사제국부터 이제 대한제국의 외국감이 박탈되고 이제 일본이 이제 강점기 시대를 맞는데 이때 고종은 이제 이태왕으로 1907년도에 이태왕으로 덕수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태왕이라 그러면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태왕이라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국동 피탈을 당하고 일본인들이 고종에게 붙여줬던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덕수궁에 머물면서 고종은 대한독립군부의 비밀배선 조직을 만들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1919년 1월 21일 날 일본인들이 고종의 이제 밥상에다가 밥하고 음료를 드렸는데 그 식혜를 고종이 마시고 이빨이 다 빠지고 몸이 퉁퉁 부어올려가지고 독살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이 고종의 독살 사건이 온 이제 조국의 이제 조선의 국민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월 3일 날 장례를 지었어야 되는데 3월 2일 주일 3월 1일 날 이러한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3.1 운동에서 표현한 만세는 원래 조선시대에 보면은 중국 이런 중국 그 왕들 그 보면은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중국 황제에 대해서 인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는 원래 황제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축원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대한독립운동할 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 대한제국이 독립하는 것을 만년 동안 기다리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나라의 리더인 황제를 잃은 날 황제가 미처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종의 말년 때에는 또한 그 팬데믹 역병으로 조선 전국이 힘들어할 때 일본은 그때 또 의술이 엄청 뛰어났어요. 의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또 격차가 있겠죠. 차별이 있겠죠. 일본은 일본인들만 이 역병을 치료해주고 조선인들은 치료를 거부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민심은 화가 나가지고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1919년 2월 8일 날 독립선언문을 배포했습니다. 그 3.1절 만세운동은 사실 교회 중심으로 열매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불교 대표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용운, 천도교 대표 그러면 손병희, 기독교 대표는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이갑선 등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독립운동을 일으킨 그 조직을 마치 기독교임을 지목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에 대해서 핍박 그리고 많이 죽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 제안교에 있는 교회 정교인을 교회 안에 가두고 불에 타 죽였던 그러한 일제 만행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듯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승만 박사가 이때 들어오게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건국 전쟁하고 기적이 시작해서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래 공부했던 것을 또 미국에 가서 우리 조선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독립을 해야 된다. 그 워싱턴 거기 가서 그렇게 선포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또 풀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에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은 소명과 사명으로 생깁니다. 지금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나의 때는 언제일까? 내 환경을 들여다보고 내가 속한 시대의 흐름을 염두에 해서 보면 삶의 목표가 큰 틀에 간직한 스스로에게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빈이 삶의 목표가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빈이 삶의 목표. 건강해야죠. 경준이는 나중에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각자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삶의 옛날 어릴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또 성경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40살 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험 받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게 몇 살 때일까요? 80세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고 80세가 되어서 그제야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맨날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일도 있고 뭐 조심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꿈꾸는 것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꾸는 것을 자기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나는 꿈을 꿨는데 형이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올랐을 때까지 13년 동안의 세월을 종으로 때로는 죄수로 보냈던 그러한 상황. 우리가 13년 동안 죄수나 종으로 살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알듯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때를 알 때까지 고뇌했습니다. 때로는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하는 것처럼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셨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발구동도 치고 이런 준비도 하고 안 되면 공부도 하고 안 되면 그 쿠팡에 가서 유도해가지고 내 돈도 마련하고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내가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당근에 이런 모임 같은 데 들어가서 인간관계도 형성해 보려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은 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품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혈기로는 안 된다. 모세가 혈기가 있죠.
성경에 보시면 혈기가 등장합니다. 이 혈기가 있으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모세의 꿈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욕심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잠시 막았습니다. 결국은 그 40년 동안 혈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요셉을 비교했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한마디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죠? 교준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했냐면 요셉에게만 때때옷인 거라는 이 색깔 있잖아. 그 때때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오래 키웠더니만 이것이 이제 요셉을 오만방자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렵고 낮은 힘든 길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요셉이 제수를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묻도록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영화 레미제라블 봤냐? 안 봤지? 레미제라블 보면은 장발장은 알지? 장발장이 자베를 하는 형사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죄수였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고민합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까? 그때 고민한 것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고민 끝에 결국 그는 자신이 범죄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장발장은 처음에 이제 촛대를 훔치다가 처음에 이제 빵을 훔치다가 약 19년간 감옥에 복역해서 그때 빵 훔친 것도 단순히 배가 너무 고프고 자기 여동생에게 빵을 주고 싶어서 빵을 훔쳤어요. 그 죄가로 19년간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이후 회개하고 천주교에서 그 금천대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천주교 신부님에게 이제 회유를 하게 되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사업가가 되어서 그 프랑스 그 당시 거기에서 제일 높은 시장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범죄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동시에 여인 판틴이 낳은 딸 코제트를 맡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간이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그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장년, 노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 선물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깨달아요. 오늘 경전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경전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중에 공부가 또 더 이제 멋있게 경전에게 또 많은 성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의 모습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이때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알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과 이웃을 맹목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된 통로, 축복의 통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경준이 주의를 또 잘 마무리하여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지켜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내가 소방하고 그거는 거기 그 아버지의 핸드폰 나왔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3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맞지 우리? 아 저기 마이크를 안 쓰니까? 굳이 아니 굳이